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심히 통곡하니라는 제목으로 박한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날씨가 더 쌀쌀해지고 또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더 제가 설교단에 서기에 긴장한 것 같은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제 긴장한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대에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만큼 여러분의 심령도 더 깊어지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며 서로를 의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겪을 고통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은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겪게 될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무리의 맞은편에 서서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말리시고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와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으로 들어간 요한과는 달리 베드로는 문 밖에 뜰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근심이 가득한 베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일을 저지른 예수와 같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6절, 58절, 6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고, 보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56절의 보다라는 용어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의심하는 눈을 가리킵니다. 이 여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종의 질문은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있었느냐?
또는 죄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는 이 여종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그저 확인하고자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베드로는 공회 앞에 불려나가 신문당하고 정죄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라는 단어는 58절에 나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베드로를 보고 의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은 정치적인 용어로서 불순한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는 불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불순한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고 답하며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장담하며 베드로를 또 의심합니다. 이 사람은 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베드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3절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작은 모닥불의 불빛만으로는 베드로의 생김새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의 귀에는 베드로의 말투가 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만이 쓰는 말투, 방언, 억양을 알아차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분명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강경하게 대응하며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눈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은 안경 또는 렌즈에 비유되곤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의심의 안경을 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58절에 두 번 기록된 보고라는 단어는 베드로를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안경을 쓴 모두가 객관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 문화적인 근거를 두고 베드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 사람 특유의 방언을 보고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와 함께 다녔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가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예수와 같은 불순한 세력에 속한 사람임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의심의 안경을 쓴 사람들의 눈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발뺌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이 안경의 비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는데 파란 안경으로 바꿔 쓰게 되면 그 노랗던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의 안경을 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고 믿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안경을 쓰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이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었고,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며 전도할 수 있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안경을 고집하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려 했으나 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려 했으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비판의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경이 더러워졌다고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혹독하게 훈련받으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만이 아니라 거울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울,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계시고자 한 것입니다. 신문 봤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셨다. 오늘 본문 61절은 기록합니다. 의심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그저 베드로를 바라보았으나 신문 봤던 중에도 베드로를 기억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베드로를 바라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거울이 되어 베드로를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돌이켜 보셨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까지 생각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준 예수님의 거울 덕택에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까 기도한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베드로의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러분을 베드로의 입장에만 넣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의심의 안경을 쓰고 정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 믿음이 없는 자를 비난하고 비판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가볍게 여긴 적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낼 수 있느니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낼 때,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먼저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도,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경을 쓰고 남을 의심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은 거울을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만드는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거울을 이용해 어린아이가 자기를 깨닫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몸을 통일된 신체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때 어린아이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의 모든 신체 부분을 각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신체의 모든 부분이 자신의 한 몸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얼굴과 팔과 다리 모두가 자신의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캉은 모든 인간에게 이런 거울 단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시기에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내 모습이 잘 조각처럼 맞추어져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과 이 설명에 의하면 베드로 역시 자신의 다양한 모습, 상반되는 모습, 모순되는 모습 때문에 아마 힘들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부분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잘 끼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명하실 때 순종하던 것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베면서까지 예수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모습을 가진 베드로가 고작 의심 좀 받았다고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 팔, 다리가 모두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 부인하는 모습 모두가 베드로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는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성경은 베드로가 쉽게 답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근심은 거울 앞에 상반되고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도 자기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자기임을 발견하는 베드로는 이제서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락항의 설명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도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도 모두 가진 베드로가 이제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 즉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 양을 먹이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기록처럼 베드로는 성전의 미문 앞에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하며 그와 함께 걸어갑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4장의 기록처럼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처럼 거울 앞에 서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괴수와 같은 내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사명자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사명자로 준비되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과 고통이 느낀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10년 전에 청년부의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맛보게 하셔서 매주 새신자가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청년들을 맞이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많은 청년이 몰려들었고 새로운 청년이 매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차장에 한 청년이 방문했으니 저에게 내려가서 반갑게 맞이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예배당으로 올라올 곳이지 왜 나에게 내려오라고 할까 말하며 투덜거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집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만난 한 청년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모두 대학병원의 의사들이었는데 그를 돌볼 수가 없게 되자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에 그를 보내어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을 경계하고 차에서 내릴 수 없을 만큼 무서워하는 그를 보며 저는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머뭇거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음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그를 설득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 4일이 지난 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아프다 못해 그 청년의 죽음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몇 주를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생기도 없고 활력이 없는 저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참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암 수술을 받고 겨우 몸을 회복하여 이제 막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차라리 저한테 왜 그랬냐고 물으시지, 못난 목사라고 저를 탓하시지, 왜 이렇게 위로하시나, 왜 이렇게 격려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 그 집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거울처럼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부흥에 취해 아파하는 영혼을 보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예배드리기에 급급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잊게 한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저는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저는 한 가지의 결심을 하며 지금까지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과의 만남을 미루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미루지 않겠다. 그 다짐은 지금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은 자신을 성찰한 그리스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윤동주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고쳐 팔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자신의 이웃들이 가난과 억압에 울부짖을 때 절필을 선언했던 윤동주 시인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필 기간을 끝내고 돌아온 윤동주는 1940년 12월에 그동안 자신이 쓴 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은 팔복이라는 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시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지 못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위해 슬퍼할 것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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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8가지의 다른 복을 말하는 마태복음의 5장과는 다르게 윤동주는 8번이나 반복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슬픔은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뜻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비로소 윤동주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사명은 1년 뒤에 발표된 그의 대표적인 시 서시라는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신을 성찰하며 경험한 아픔과 슬픔, 고통이 윤동주로 하여금 죽어가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기 두려우십니까? 슬프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기 꺼려지십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근심과 아픔이 내가 비록 예수를 부인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일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프고 아프지만 나 자신을 발견케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며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성찰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명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화면을 보시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삶 속에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나를 돌아보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비추어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명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거울 앞에 서서 끊임없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관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한 이 모두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명을 되찾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양을 먹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명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